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뭐 옆 사람한테 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올해는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냥 잃어버린 2020이에요. 예.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이 뭔지 또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예. 그거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이런 시간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참 신앙이라는 게 뭐구나.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의 글로만 읽었던 걸 현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정말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뒤집어 쓰고 죽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내가 하나 신앙 부인하면 온 가족이 살 텐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읽고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안 가도 이 조그마한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하나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또 이런 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신앙적인 훈련을 시켜서 이런 시대에 이거를 뚫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또 고민하고 또 같이 시도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기를 원하지만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축복해 주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꽃길만 밟고 가소서. 꽃길만 밟고 가면 무슨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 인생이. 그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시련이 있어도 깨달은 것이 있고 정말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 속에서 할 일을 찾으면 그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한테 유익이 보장될 때 감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가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한 조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된 것들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어려움과 시련도 감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아예 감사하는 라이프를 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은,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의 문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럼 이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 피스, 샬롬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어느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기분이 좋기 위하여 다른 거를 소비하는 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할 때 코미디를 보는 것도 그 시간을 소비해서 내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마다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는 올해는 교회 방문하는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타주에서 목사님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방문하면 꼭 우리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들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 남가주는 좋은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점이 맛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난 대답할 말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어서, 내가 별로 음식을 그렇게 그런 걸 가본 적이,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 양반 오면 뭘 대접해 줄까? 여기 짜장면 잘하는 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애인을 만나면, 어떤 사람 술 마시면, 또 어떤 사람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면, 또 어떤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면 행복해진다고 해요. 그 행복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하여 악착같이 돈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복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 위하여 내가 악착같이 일을 한 결과가 나중에 큰 집 짓고 병 얻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교인들 그 카톡을 좀 보내드릴게요. 그 카톡 내용에는 어떤 내용, 사진이 12장이가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5번째 나오는 사진 중에 엄마를 애들일 때는 엄마가 마이 마들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늙고 애들은 크면 유얼마들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보시기 싫어서. 공감이 가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래서 애들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현실 아니에요. 애들 다 크고 나면 참 허망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피스, 샬롬, 평강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일생 동안, 그러나 결과는 전도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다음으로 넘기시면 그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이 사실은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추구해도 그렇다. 사람에게는 3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 근심. 첫째는 과거에 대한 근심, 과거에 대한 후회. 이 근심은 후회로 바꿔도 됩니다. 이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유, 내가 옛날에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거 전부 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 후회하지 마세요. 예. 예. 과거에 대한 근심, 이게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 대한 근심도 있어요.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그 미래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왜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하고 왜 이런 후회를 하고 이러는지 아세요? 이거는 전부 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과거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이 바뀌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이 넘쳐나 새로운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행한 내 일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하고 아유 내 과거는 진짜 나빠 라고 그렇게, 근데 과거를 바꿀 수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그 가난과 그 불행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과거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려고 나의 이렇게 옛날에 어려운 과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군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평강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 잘못도 아니니까 어릴 때 가난하고 질질이도 못나게 가난했던 거 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 잘못이에요? 뭐 내가 10살 때 12살 때 뭐 돈 벌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난한 것 속에 방 칸에 막 8식구씩 살고 화장실 하나 가지고 막 10가구 15가구 뭐 이렇게 쓰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 집에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서 하나도 불행하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왜 이렇게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어때서? 그래도 공부만 잘했구만. 그럼 됐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난 천국 가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루 살아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이제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뭐 그래도 그런 생각을 잠깐은 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아주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죠. 저 그런 묵상을 잠깐 해요.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살다가 내일 천국 가면 나는 할렐루야 행복인데 뭐. 믿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평강해요. 예수 만나고 나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장하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심판이
여러분 그 복싱 같은 거 할 때 A하고 B하고 막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A가 이긴 것 같은데 심판이 B가 이겼다고 이렇게 판정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눈보다 심판의 눈이 정확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에 뭐 꼭 이런 얘기하면 뭐 편파 판정하는 심판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자, 그래서 심판, 이거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판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그래도 마음속에 때로는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때로는 막 이상하게 화도 생기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속에서 판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샤우링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판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근심이 생겼던 것이 판정을 했잖아요. 판정을. 예? 여러분 권투 선수가 둘이 막 이렇게 싸웠는데 심판이 A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심판이 B를 손을 들어주면 A가 그 심판 두드러 패는 그런 권투 선수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정에 굴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근심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내 안에서 판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겼다. 슬픔은 물러가고 이 노여움은 물러가고 그리고 이 아픔은 물러가고 불안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겼다 하고 내 안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점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요, 자꾸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는 일도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면 결과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을 할 때도 찡그리고 일하고 이렇게 돈 벌으면 뭐하냐 하고 찡그리고 일하면 그러면 다쳐요. 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집으로 갖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이상한 일이나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그래서 슬픔과 이런 어떤 초조 막 노함 이런 거를 너는 졌어 평강이 이겼어 하고 그렇게 판정하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6절에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성을 아직 주셨나요? 안 주셨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외침부터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외치라는 말이에요. 외쳐라 외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서 이것에 익숙해짐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다시 보면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라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좀 넘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왜 오는지 아세요? 불안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모르면 불안이 와요. 어떨 때 불안이 온다고요? 모르면 불안이 와요. 모르면.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처음 우리 이제 집을 사서 보일러에 온수가 나오지 않고 집을 사서 딱 들어갔는데 보일러에 온수가 나오지 않고 가스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새 집을 산 건 아니고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을 살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온수는 안 나오고 가스 냄새가 나니까 불안할까요? 그래도 마음 편할까요?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이 와갖고 나는 뭐 그때 오만 마음이 다 들었어요. 이거 집 속아서 산 거 아니야? 뭐 잘못된 하자 있는 집 산 거 아니야? 우리 집 살 때 그때 그 인스펙션 해준 사람이 가짜로 잘못한 거 아니야?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2분 정도 살펴보더니 보일러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딱 불을 켜주고 됐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나는 속으로 한 20불 받으려나 그랬더니 100불이요 그러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사람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해줘도 100불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아까워서 그래서 이제 이왕 온 김에 물었죠. 아이 이거 앞으로 이거 불 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 꺼지면 불 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꺼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요거 여셔갖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을 100불이나 줘놓고 그냥 보내는 내가 아니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배웠어요. 그 후로 공부를 해서 한두 번인가 이제 불이 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 안 부르고 그냥 이제 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가 좀 오래돼서 그래서 이걸 갈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르려고 하니까 미국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홈디포에 가서 이거 사면 얼마인가요? 3분의 1 가격이야.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열심히 보일러 가는 방법을 배웠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스불도 못 켜던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저 사러 가자. 그래갖고 사러 가갖고 둘이 한 2시간 했지?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다 빼고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짜장면도 사 먹고 그래도 돈이 남고 뭐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가스 냄새가 나도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풍성하게 돌아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헛소리하고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불안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오고 저러는구나.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저놈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스런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이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 담대해져서 감사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서 그래서 감사하고 담대한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랬어요. 알아야. 알지도 모르는 게 면장을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자꾸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특별히 집사님들 올해도 뭐 성경 일독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성경 일독 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기가 읽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읽기 싫으면 가르쳐. 가르칠 때 안 읽고 가르치나 봐. 네. 그래서 읽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냥 조용히 말할 때 읽는 게 좋을 걸. 네. 그래서 읽든지 가르치든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일 때 찬양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하게 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특별히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습관은 어떤 걸로 형성이 되냐면 말과 행동으로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불평이 습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남 그냥 막 뭐 이상한 말이나 지어내고, 여기 이제 그 누추함이라는 말은 음담패설을 얘기하는 거고 희롱이라는 말은 야비하고 거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남에 대해서 막 야비하게. 물론 우리가 때로 따라서 뭐 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막 남이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습관으로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주위에는 왜 띨띨한 인간밖에 없지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옆에는 왜 띨띨한 사람만 있지, 그거는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부 다 띨띨하다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다 띨띨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띨띨한 사람 좋아하니까 띨띨한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내 옆에는 왜 똑똑한 사람들만 있지, 그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유 참 당신은 똑똑해요, 당신은 참 이런 것도 잘하네요, 그렇게 하면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한테 뜯어가는 인간들만 있나? 그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도와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면 그런 습관이 붙고 그런 행동이 되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전 뭐 중학교는 그 당시 최고 인류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정말 최고 인류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죠. 저는 믿어주세요. 그런데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어떤 애들은 우리 중학교 때 평준화였는데 뭐 시험도 안 봤는데 무슨 똥통학교, 인류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애는 너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면 나 어느 학교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면 나 똥통학교 다닌다. 그럼 네가 똥이냐? 아 왜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 왜 똥통학교 다닌다 그래? 그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생명이 돼서 자기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이냐면 모든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줄 때도 이거 내가 어저께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내가 집사님한테만 주는겨,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나에게 집사님한테 이거를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밤새도록 내가 만드는 힘도 주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또 갖다 주라는 감동을 나한테 주셔서, 그래서 갖다 주니까 이거 먹고 힘내시고 용기 얻으시고 건강 얻으시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합시다.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가 주님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그리고 칭찬할 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자랑스러우실까요? 남 칭찬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시고 하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 사람도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결과적으로 은혜가 쌓여서 하는 일이 그냥 잘 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거기에 성전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줄라나 저 양반들이, 그러면서 이제 손을 벌리고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 예. 여러분이 뭐 저한테 뭘 바라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한 끼에 500불짜리 뭐 저녁 사줄라나?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안 계셔서. 예. 뭐 나한테 있는 것 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뭘 줄까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하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으로 뭘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와요. 내 안에 와요. 우리가 무슨 그 실체가 없는 불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 힘을 힘입어, 아멘, 그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역동적인,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역동적인 신앙생활, 몸이 건조하지 아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해져라. 세 번째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하나 우리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의 과거도 바뀌었고 현재도 바뀌었고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렇지만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내 안에서 판정하세요. 너는 졌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겼어 하고 판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해지십시오. 자꾸 가르치고 자꾸 배우고 자꾸 읽고, 그래서 말씀에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지혜가 생기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열리고, 그러니까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 이름의 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일평생의 연단의 과업이에요. 어쩌면 이게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꾸준하게 읽고 모든 일 예수의 이름으로 까딱 잘못하면 그냥 또 내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다가도 그냥 승질나는 일이 있으면 막 이러다가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를 때 우리 수요 저녁 기도에 오실 때 우리 문 목사님 그냥 기도시키고 막 하실 때 어떻게 기도시키나요? 와봤어야 알지. 그래서 주여 세 번 부르게 하죠, 그죠? 그래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막 뚱성으로 막 30분 40분씩 막 기도하다가 가면 응답도 받고 또 성령 충만도 경험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여 세 번 부르는 건 통성 기도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또 해야 되냐면 그 일본말로 그 성질이 이빠이 났을 때, 주여 세 번을 부르세요. 알았어요? 어떠라고요? 언제? 그러니까 두 번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질이 너무 이빠이 났을 때 주여 세 번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화가 차 있을 때 주여 한 번 할 때마다 화가 빵꾸가 나서 주여 그러면 화가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빵꾸가 나서 푹 주여 그럼 빵꾸가 주여 그럼 탁, 그러면 덤빌 것도 안 덤비게 되어 있어요.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세 번 부르세요. 그러면 화가 빵꾸 나서 줄어들어. 그럼 타이어도 빵꾸 나면 별별 없듯이 나도 화 빠지면 그 기분 안 생겨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외우세요. 외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정한 부분만 감사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그 다음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이 평안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만 보고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와이프가 밥 해주고, 와이프가 뭐 그냥 그런 뭐 와이프가 그냥 막 나한테 사방님 오셨어요 하면서 사근사근 거리는 것만 엔조이 하려고 하지 마. 와이프 안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시기를. 아멘. 네, 이건 참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다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알 것 없이.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래서 와이프를 장미꽃만 생각하지 마. 와이프 안에 있는 가시도 감사. 또 이 시간에 또 가시도 감사하니까 자기 와이프 막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따 집에 가면 혼나요. 그런 사람. 이럴 땐 쳐다보는 게 아니야. 날 봐, 날 봐. 그 다음에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거 감사. 기쁨과 모두 감사. 슬픔도 감사.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사. 아멘. 내일의 희망을 감사.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해. 이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